자, 지난번에 그 오직 시리즈에서 믿음이 아니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서 좀 이어서 오늘은 하나님만 의지하게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신앙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무엇입니까? 바울의 신앙 생각하면은 참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 모습, 그 담대한 신앙, 불굴의 신앙을 가진 그 바울의 모습을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울의 실제의 모습이 어땠는지, 그 시련을 겪고 있는 그 바울의 마음이 어땠는지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8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8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길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어떤 상태였다는 것입니까? 수많은 환난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환난, 너무 많은 환난을 당했는데 여러분, 그것도 좀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환난을 적은 것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40에 감한 하나 감한매, 40은 죽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하나만 뺐다고 하니까 사실 죽을 정도로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3번 태장으로 맞고, 태장은 무엇입니까? 큰 한국의 그 그런 것 같은 뭐 넓은 몽둥이로 된 그걸 가지고 또 맞았다는 것입니다. 이건 하나만 맞아도 피가 터지고 살이 찢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그 다음에 한 번 돌로 맞고, 이 한 번 돌로 맞고라고 했지만은 이것은 어디에서 있었습니까? 루스드라에서 전도할 때 자신을 핍박하는 사람들이 와서 돌을 던져서 맞았습니다. 그런데 맞았던 것만 끝난 것 아닙니다. 죽었습니다. 완전 죽은 줄 알고 만져보니까 죽었어요. 그래서 그를 저 무덤가에 갖다 버렸습니다. 그 정도로 돌을 많이 맞았던 사건입니다.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뭐 사람들뿐만 아니라 자연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냥 풍랑도 그냥 뭐 어둠 속에서 온갖 종류의 시련을 다 겪었습니다.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을 당했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참 하나님께서 좀 사도 바울이 그토록 주의 일을 위해서 헌신했는데 좀 엘리야처럼 먹을 거 축축 던져주지요. 하나님의 종인데 좀 먹을 거 갖다 주시지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않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의 종인데 하나님 책임지시지도 않고 도대체 그냥 줄이게 하시고 목마르게 하시고 굶고 헐벗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외에 일은 고사하고 사실 그거 별거 아니다, 이렇게 말. 오히려 그것은 그런데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으니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라. 교회의 문제를 위해서 성도들을 생각하고 성도들의 아픔과 성도들의 그 여러 가지 교회에 발생하고 있는 일들을 생각하면 그것 때문에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다. 그것이야말로 너무나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외에도 성경 곳곳에 보면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요. 사도행전 23장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 40명이 똘똘 뭉쳐다닙니다. 이 40명은 바울을 죽이기로 결단한 결사대였습니다. 우리 바울을 죽이지 않으면 먹지도 않겠다, 이렇게 결단을 하고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바울과 무슨 철천지 원수가 져가지고 그런 결단까지 하는 사람이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만약 내 주위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견뎌낼 수 있을까요? 나를 미워한다는 누가 소리가만 들어도 우리는 견뎌내기가 힘든데 네가 잘 되는지 보자,
그러면서 그냥 원망하고 이를 갈면서 네가 죽지 않으면 내가 죽을 것이다 이러면서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린 한 사람만 있어도 견디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런데 이 40명이 그렇게 결단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따라다녔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람들 다 굶어 죽지 않았는가 생각합니다. 왜? 자신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지 못했으니까, 그죠? 어쨌든 그 정도로 참 사도 바울은 무척 많은 시련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고 괴로운 일을 당하지만은 사도 바울보다 더 많은 고난 받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또 8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힘에 겹도록 심한 고생을 당하였다. 사도 바울이 그런 고생을 하면서 나는 괜찮아 라고 툭툭 털면서 그냥 일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에 겨웠다. 견디기가 힘들었다. 죽을 지경이었다. 도저히 이것을 내가 이겨내지 못하겠구나. 그렇게 고통스러웠다 이 말입니다. 이제 나는 이 어려운 사건을 견디지 못하고 끝나겠구나 이런 절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나는 더 이상 이제 살아갈 수 없어. 나에게는 더 희망이 없어. 소망이 없어. 나는 이제 죽는 게 죽는 것 같아.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사형 선고를 받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Death sentence.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의 절망감을 표현할 때 이보다도 더 절망적인 상황들, 이보다도 더 절망적인 마음들 있을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 생각할 때 어떤 해를 가해도 툭툭 털고 오케이 하고 툭툭 일어날 것 같고, 어떤 비난을 해도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니까 다 참아내 그럴 것 같고, 이 사람은 아무리 찔러도 아프지 않을 것 같은, 이 사람은 아무리 넘어뜨려도 오뚜기처럼 일어날 것 같은, 그래서 누구든지 함부로 대해도 생각하는, 그랬을 것 같은 그런 사도 바울인데, 그런데 오늘 읽어보니까 아니라고. 사도 바울도 죽을 것 같다고,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너무 힘들다고, 견딜 수 없다고, 내가 사형 데스 센텐트를 선고받은 것처럼 절망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좀 잘되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 한국에 정말 한때 번창했던 그 프로스퍼리티 번영신학처럼 하나님을 믿으면 무조건 잘 됩니다. 부자 됩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믿고 복 받으세요. 부자 되세요. 좀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가 성공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발전해가지고 이렇게 크고 웅장한 교회, 화려한 교회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좀 하면은 사람들의 귀를 더 잘 기울일 것 같은데, 그리고 정말 부자가 되어서 돈도 많아가지고 부자가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 어려움 당할 때 구제도 펑펑 좀 하고, 좀 돈도 펑펑 주고, 어렵다고 그러면 헌금도 펑펑 하고, 누가 선교한다 그러면 거기에 돈 그냥 복음 전파하는 데 쓰라고 그냥 마음 편하게 줄 수 있고, 정말 사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도네이션 한다고 그러는데 내 이름 탁 드러내면서 크게 도네이션 하면서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저도 솔직히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쩌다가 한 번씩 라토리도 산 적이 있어요. 내가 사실 산 적은 아니고, 옛날에 우리 가게를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가면은 목사님 라떼리 하나 하세요 막 주는 거예요. 그럼 속으로 그때라도 주여 하나만 당선되면은, 주여 내가 이것을 가지고 교회도 짓고 이것을 가지고 그냥 교회에서 사례도 받지 않냐고, 그냥 성도들에게 헌금하라는 소리도 않냐고 그러면서 어려운 사람 펑펑 도와주고, 누구 어려운 사람 그냥 밀어주고,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 한 적 없나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매몰차게 그러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어려움이 있는지요?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게 잘못한 일이 없는데도 손가락질을 받고 왜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지요? 에? 내가 죽을 일을 한 것도 아닌데 왜 나를 그렇게 미워하는지요? 왜 삶이 열심히 일했는데 왜 이 삶이 어려운지요? 매일같이 일어나도 죽을 때까지 일해야 될 것 같고, 지금 하루라도 당장 쉬면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길 것 같고, 겁이 나서 쉬지도 못해.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1년을 평생을 달려야 되는가 생각하면 사실 좀 가슴이 먹먹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열심히 일했는데, 누구든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면 기회가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도 않은 경우가 너무 많아. 열심히 일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삶을 그대로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고, 열심히 회사에서 일했는데 이 정도 하면 내가 인정받을까 했는데 인정은 계속해서 스트레스만 주고 어려운 일만 당하게 만들고, 그죠?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일하면 점차적으로 미국의 삶도 좋아지고 우리 모든 삶이 다 좋아지고, 내가 미국에 왔을 때 꿨던 그 아메리칸 드림을 좀 이룰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시련이 그냥 밀물처럼 한 단계 지나가면 또 지나가고 한 단계 지나면 또 지나가고, 시련의 그 산맥이 한국처럼 그냥 산 넘어 산 또 산이고 멀리 뿌옇하게 그냥 계속해서 일생 동안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온갖 종류의 시련 속에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힘든 일이 계속 생기는 것입니까? 왜 내가 가는 곳마다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많은 사람들에게까지 미움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지지도 가난해가지고 굶어야 되고 헐벗어야 되는 그런 일까지 서가지고 내가 매일같이 벼랑의 선 기분으로 죽을 것 같은 그런 순간을 가게 했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가 그 시련 속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9절에 보니까 이는 무엇입니까?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을 것 같은 그런 시련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이유는 뭐냐 하면은 우리로 하여금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이유는 뭐냐? 우리가 감당하기 힘든 그런 시련이 시시때때로 나에게 다가오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습니까? 여러 가지를 깨달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생각을 있지만은 오늘 특별히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를 분명히 내 마음속에 새깁시다. 내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이구나. 더욱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그런 순간이구나. 더욱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할 그런 순간이구나. 그렇게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역설적으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만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까? 바로 우리가 실제로 내 자신을 너무 많이 의지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나는 내 자신을 너무 의지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내가 많이 가졌든 가지지 않았든 내 자신을 참 많이 의지합니다. 그죠? 참 많이 의지합니다. 내 생각, 내가 참 옳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데, 내 방법이 얼마나 옳다고 생각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기분이 얼마나 바르다고 생각하고 내 판단, 내가 살아가고 있는 생각, 그것을 우리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현대는 무엇을 좀 많이 의지하는 편입니까? 우리 현대인들은 지금은 얼마나 과학이라는 것을 많이 정말 의지하는지 모릅니다. 과학이 신보다 더 높아 있는 때가 있습니다. 정말 과학이라는 것이 엄연하게
실험과 그 결과가 딱 나오는 그것이 있어야 이것이 과학인데, 그런데 과학이란 이름만 가지고 전혀 실험하고 그 결과를 낼 수 없는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계가 빅뱅에 의해서 터졌다, 이것은 과학적인 사실이다. 그러면 그냥 과학이 이름으로 말하면은 우리가 뭐 비과학자니까 그거 다 맞다. 여러분, 그건 과학을 너무 의지합니다. 그래서 뭐 하나님을 이제 막 떠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의지합니까? 현대 의학을 얼마나 의지합니까? 그죠? 참 의사 선생님을, 내가 어떤 불치의 병에 걸려서 탁 누워있으면 의사 선생님 볼 때 정말 신과 같이 보입니다. 내 생명이 제 손에 달렸다. 어떤 약이 되어지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면서 그 약을 먹어야 됩니다. 불구하고 그냥 그 약만이 의지하는 그런 케이스가 돼서는 안 됩니다. 물론 여러분, 과학, 의학, 의학 이거 다 일반 은총,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통해서 그것을 발견한 것이 그 과학이고 의학이지, 약품이지, 여러분 그것이 결코 하나님과 반대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반 은총을 통해서 우리에게 치유하시지만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케이스에 우리가 약을 먹지만은 내 병을 치유하실 궁극적인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믿고 약을 먹는 것만큼 우리는 또 열심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외에 우리는 얼마나 참 현대가 발전해가지고 경제적으로 발전해가지고 이것이 우리를 얼마나 편안하게 해주는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물질을 믿고 또 나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친구나 어떤 혈연이 있으면 그 사람을 믿고 참 믿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대가 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이 현대 교회들이, 현대인의 신앙인들이 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너무나 믿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내가 만일 정말 결단하고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결사적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만이 해결해 주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이 아직도 우리 주위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 오지에서 선교지 이런 데서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내년에는 좀 이제 오지를 향해서 우리 좀 선교지도 가고, 그죠? 그래서 선교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도 좀 경험하는 그런 일들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도미니카에 갔는데, 도미니카 아니라 멕시코에 갔는데 너무나 가난한 동네에 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떤 할머니가 뭐 너무 병이 들어가지고 힘드니까 그 선교사님이 기름을 바르고 기도해야 된다던데, 이 집에 기름이 무엇이냐고 그러니까 집안을 뒤져가지고 뭐 무슨 기름인지 잘 모르겠어요. 부엌에 기름이 있다니까 그거 가져오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걸 바르면서 기도하면서 그랬더니 그분이 뒷날 교회를 나오셨어. 참 저도 너무나 깜짝 놀란 일이에요. 그분이 얼마나 아팠는지 모르는데 그때까지 걷지도 못했다는데 그분이 뒷날 교회를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시련을 특별히 당할 때 무엇보다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첫째,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예레미야 10장 10절에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이것이야말로 너무나 놀라운 사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그 도우심을 믿고 나와 같이 계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다는 이 사건을 우리가 알게 되어졌는데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축복이 있을까요? 그것만 생각하면은 저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좋고, 그래서 믿었다가 나중에 천국이 있으면 좋고, 그래서 믿어놓고, 어려움이 있으면 내 방법대로 다 하다가 이거 안 되면 나중에 마지막에 기도 나 해보자. 그것보다도요, 우리 하나님을 우리 삶 속에 가장
중요한 분으로 모시고 어떤 순간마다 우리 하나님이 나와 같이 하심을 믿는 이 신앙이 우리 참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심을 믿어야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높은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그냥 가만히 내려다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나와 같이 하여 주시고 사람의 모습이 되셨고 나의 아버지가 되셨고 친히 구원자가 되신 이 사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시편 27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의 이 놀라운 고백이 우리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밀려올 때, 내 마음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내 마음속에 불신을 일으킬 때 우리는 시편 27편 27편 1절의 이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럴 때 여러분, 정말 불신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그 먹구름처럼 몰려드는 그 두려운 것을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와 같이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간절히 소리쳐 부르짖지만은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나의 마음을 보여주는 것이지, 하나님이 너무 멀리 계셔가지고 못 들을 것 같아가지고 큰 소리를 치는 그런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이 창공을 지나서, 이 별세계를 지나서, 저 은하수를 지나서 저 멀리 어딘가에, 저 멀리 너무 멀리 계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바로 우리 속에, 바로 너희 속에, 우리 속에, 우리와 같이, 우리 마음 속에 언제나 우리와 같이 더불어 교제하시고, 그래서 오른손에 계시도다, 오른손을 붙잡고 계시도다 하시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항상 내 옆에 계신다, 나와 같이 하신다, 이 사실을 믿으실 때 여러분 언제나 여러분 그 기도를 들으십시오. 우리가 꿇어 엎드려서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정말 필요하지만은 항상 주님이 내 옆에 계신다, 내 자동차 옆에 앉아 계신다, 내 식사할 때 내 테이블에 계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주님 이럴 때는 저는 어떻게 하면 좋죠? 하나님 참 내가 좀 힘든데 저를 좀 위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좀 생각하시고, 그러다 너무 자칫 잘못해가지고 저분 또 정신적으로 문제 있지 않나 이렇게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잘 또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너무 인격적인 분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경향이 참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그 신앙 인격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신앙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그 순간이 그것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하나님 바로 내 옆에 계신다, 이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생각하지 않냐고 그냥 정말 그것을 내 마음속에 생각하고 항상 주님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말 하나님 내가 이때 정말 마음이 좀 절망되는데 좀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제가 이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더욱더 가차해 주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좀 그런 주님과 의논하는 그런 기도, 그 콰이어 타임을 좀 우리 삶 속에서 좀 가질 수 있고, 또 주님을 좀 인격적으로 여러분 이렇게 좀 대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여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 8장에 보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내 삶이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고 절망적인 그런 것이 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고통의 것을 잘 버무려 가지고 이것을 어떤 소재로 삼아 가지고 재료로 삼아 가지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시다, 이것을 그냥 믿어버리십시오. 철저히 그것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도 감히 어떻게 못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자녀들이요. 우리 자녀가 아빠 나 이거 해줄 것이지? 아빠 틀림없이 아빠가 나 이게 해줄 것이지? 그렇게 믿어버리면은 내가 사실 아들에게 돈 1불만 이 세뱃돈을 주고 싶어도 아빠 틀림없이 나 20불 줄 거지 이러면은 그냥 1불짜리 빼다가 20불짜리 빼가 주잖아요. 그죠? 바른 제대로 된 AI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믿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틀림없이 하나님이 좋은 계획이 가실 것이다. 그러면서 그냥 미리 좋아하세요. 미리 그냥 껄껄대고 웃으세요. 예?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어야 됩니다. 이사야 시편 94편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로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소유된 백성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아니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무엇보다도 그의 백성들의 그 기도와 그의 백성들의 그 모습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꼭 믿으시면서 하나님 얼굴을 나를 향하여 보신다고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것을 클레임하셔도 좋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것을 지키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십니까? 클레임하시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하나님은 고통받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고통하여 신음하는 그 소리를 결탄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십니다. 시편 34편에 보니까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 마음이 괴로웠어요. 견딜 수 없는 자, 절망에 빠져 있는 자,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여러분, 내 마음이 절망감에 쌓여 있습니까?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고통스럽고 정말 괴로운 것이 정말 가시처럼 내 마음에 쌓여가지고 나를 찌르고 있습니까? 바로 그때 하나님이 가장 나에 가까이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시기 원하시고 기도하실 때 들어주시길 원하시고 우리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길 원하시는 그 사실을 믿으면서 어느 때보다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심을 믿어야 됩니다. 기도하는 그 소리를 결단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가까이 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고통 속에 기도할 때, 우리가 어려움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을 누구보다도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참 이 사실을 믿지 못하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실 거야.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아무런 마음에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너무 바쁘셔가지고 그냥 하나님은 별로 나에게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참 들 때도 많습니다. 여러분, 올해가 이번 주일이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일입니다. 우리 마틴 루터가 95개 조항을 내걸고 종교개혁을 일으킨 500주년이 되는 주일인데 이 마틴 루터가 정말 여러분 생각하면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 당시는 조금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종교재판이 회복되어져 가지고 이단으로 죽게 되어지는 그런 무서운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그 당시 중세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다. 95개 조항을 내걸고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믿는 자들이 바르게 서야 된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 대대적인 공격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향하여 닥쳐오는 무서운 시련과 핍박과 공격이 왔습니다.
너무나 절망이 되어졌어요. 야, 내가 이것을 괜히 했는가 보다. 아마 속으로 그랬을지 모르죠. 아, 나는 이것을 조금 더 이루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보다, 아마 사도 바울의 그 절망처럼 어떤 데스 센텐트에 놓인 그런 마음으로 절망에 빠져가지고 그냥 얼굴이 그냥 괴로움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아내 카톨리나가 검은 상복을 입고 집에 왔다 갔다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여보, 누가 죽었어? 왜 상복을 입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죽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복을 입었습니다. 무슨 말이요? 하나님이 죽다니요?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까? 네, 그렇지요? 지금 당신의 모습을 보니까 마치 하나님이 죽은 것처럼 절망 속에 빠져 있군요. 그 말을 듣고 마르틴 루터가 담대하게 그 무서운 절망을 이겨내고 이 놀라운 종교개혁을 완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여나 우리 마음속에 니체처럼 신은 죽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안 계셔. 그런데 있을 것 같기도 해. 그래서 내가 믿으려고 그래.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지는 않나요?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분명히 믿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기 원하십니다. 단지 우리 마음이, 우리 믿음이 주님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때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부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고 어떤 순간 속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그 하나님을 믿으셨어요. 하나님께 의지하셨어요. 온갖 종류의 시련이 닥쳐온다고 할지라도 바로 그때 생각하십시오. 내가 이때야말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절호의 기회구나. 이때야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절호의 기회구나. 그래서 시련 속에서 승리하시고, 시련 속에서 믿음의 빛을 발하시고, 시련 속에서 더욱 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경험하는 그런 사랑스러운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참 우리 믿음이 너무 부족합니다. 세상에 발을 들여다 놓고 또 하나님께 발을 들여다 놓고 응구저점 서가지고 하나님을 믿지만은 우리 현실은 이 세상을 믿는 것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마음속을 강력하게 밀고 들어와 주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강력한 믿음으로 채워 주옵소서. 우리 마음이, 우리 영혼이 믿음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 내 옆에 계신 하나님, 고통받는 자를 언제나 사랑하시고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언제나 승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언제나 감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래서 승리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